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소문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배는 삶이다. 아멘. 예배는 삶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병기, 총이죠. 무기입니다. 같이 군인이 무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뭐죠? 교과서입니다. 네, 짜증나 하지만 교과서 외에 문제가 출 때들이 있습니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100점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있어서 목숨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바로 예배는 영적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또한 이 세상에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어느 주일 1시간만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죠. 160시간 중에 160시간 중에 하루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열매를 맺도록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주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릴 수 없느냐도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이 1시간은 우리에게서 경건한데 마치고 나서의 사회적인 생활이 경건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은 예배를 삶을 예배로 여겨가고 그걸 중심에 두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나 또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소중한지를 아마 느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훈련병 때 군대를 가서 훈련을 시작하는데 들어가서 몇 주 동안은 교회를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복 지급도 해야 되고 신고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고 정신없이 일주일, 2주일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 이렇게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금 지각을 해도 다시 가고 그랬던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던 모습 속에 갑자기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물론 공식적인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군인 입대하면서 모든 것을 개인 소품을 다 반납하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입었던 옷까지도 다 보내게 되는데 유일하게 가져가지 않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네, 성경책을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책은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또 다음 주에 보내주고 싶었는데 안 보내주더라고요. 원래는 종교활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신고식이 있다 그래서 병기에 총을 들고 신고식 하는 거 가르쳐줘야 된다, 줄 맞추는 거 배워야 된다 그래서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막 아프기 시작하고 답답하고, 지금 이 시간이면 지금 그 찬양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이면 또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이면 밥 먹고 또 축구하고 있을 시간인데 너무 이렇게 초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예배는 물론 꼭 교회 가서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 공동체가 너무 그리워서 고민하는 중에 그렇구나, 나만의 예배 처소를 찾아가면 되겠구나 나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화장실에 갑니다. 훈련병 때는 일부러 화장실 가는 것도 다 보고하게 시켜요. 일부러 보고하는 훈련 시키기 때문에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이렇게 또 화장실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데 저희가 있을 때는 토요일도 훈련을 하고 주일도 훈련을 했어요. 주일로 낮에 잠깐 훈련을 하고 오후에는 또 교회 종교활동을 잠깐 갔다 오고 오후에도 또 훈련했던 이렇게 빨간 명찰 이렇게 좀 이상한 데를 갔다 왔어요. 자, 근데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제 교관 눈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성경을 보려면 가야죠. 물론 거기서 볼 수 있지만 거기서 기도하기가 좀 쑥스러워서 저만의 공간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교관한테 가서 그랬습니다. 훈병 이지우 화장실 갔다 와도 좋겠습니다. 갔다 와. 근데 한두 번에 간 게 아니에요. 몇 번씩, 3번씩, 4번씩 갔다 오니까 교관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훈병 일로 와봐. 훈병이죠. 훈병 이지우 뭐 하는 거냐, 왜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냐 물어봅니다. 처음에는 좀 제가 조금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했지만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관이 저를 부릅니다. 교관실 조용히 부르더니 너 혹시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가서 뭐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라. 이렇게 목소리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건빵 주머니에 있던 성경책을 딱 꺼내서 보여드렸습니다. 예배하고 싶습니다.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때는 이제 사실 성경책으로 맞을 줄 알았어요. 성경책으로 맞을 줄 알았는데 너 교회 다니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따라와. 그래서 훈련병 때는 그 훈련소 밖을 특별한 경우 많이 못 나가는데 그날 이제 다른 식무 부대 밖에 교회로 끌고 가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중사셨는데 장로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1시간 딱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찬양이 야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지 정말 내 인생의 최고 예배 다시는 없을 예배의 모양이냐. 그것도 사단장님 앞에 그 제일 큰 게 충무교회라고 사단 해병대에 있는 1사단에 사단교회 가서 드리는데 별 3개 옆에 앉아가지고 겁도 없이 예배드려 뛰어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이제 나중에 좀 얘기가 됐지만 제가 왜 나왔냐 얘기가 됐지만 너무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의 지나간 예배는 우리가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주어진 예배 자리에 최선을 다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크게 된다, 아멘을 크게 된다라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정성을 다해 그것을 잊지 않기려고 정성을 다하고 우리 김영호 팀장님께서 찬양인도 잘해주셨습니다. 찬양 인도할 때 함께 동참해서 그 은혜 내가 선포하고 올리는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보면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죠. 좀 세상의 종말이다. 말세가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밖에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쾌락, 내 욕심을 추구해서 그거 쫓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구약 시대에도 예배가 없던 것은 아니지만 말라기 시대에 와서 예배가 형식화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의 그런 성도는 언제나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충만한 성도는 주일에 만사를 제쳐두고 교회에 오는 것이지요. 예배당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 말씀 듣기 위해 찬양 올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부흥도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또 감리교회가 기독교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 약해져 가고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그 시작도 예배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예배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좀 예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4장에는 우리 24 장로들의 경배가 나타나고 우리 5장에는 내 영물의 찬양과 경배가 나타납니다. 또 7장과 11장, 14장, 22장 모든 장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늘에서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시록은 24 장로들 그리고 내 영물들,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역선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요.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배의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어떤 우리가 습관처럼 우리 잘못된 모양으로 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의 타락이었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형식화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몸은 와 있지만 정신은 딴 데가 있고 그렇죠. 이곳에 와 있지만 말씀보다 다른 어떤 분주함, 중심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그것이 형식화된 예배 아닙니까? 또 순서에 따라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특별한 경우엔 말씀이 더 길어진다든지 또 예배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약속된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때 딱딱딱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에 올라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한 예물이다라며 치신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예배가 있었지만 온전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진노로 또는 신약에 와서는 책망받는 그런 선지자들의 모습 또는 율법사들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많은 모습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몇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혹시 오늘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왜 왔지, 내가? 예배에 왜 왔지요? 네. 오늘 얼마를 헌금해야 되나? 그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지? 오늘 드릴까? 다음 주에 드릴까? 오늘 설교는 전도사님이 한다는데 과연 잘할까? 떨지 않고 이상 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더 내 마음에 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님께 나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성결함을 얻을 것인가? 조금 이게 진부해 보이고 좀 아저씨 같고 요즘 아재라고 그러죠. 아재 같은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챙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말하기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예배도 천상의 예배에 갖지 못하다면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린 충동적인 발작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각종 종교적 유흥에 휩쓸리는 삶에 살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것저것 찾아다니는 건 다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기 기도 잘하는 어떤 기도원이 있대. 거기 가서 은혜 받고. 그죠? 여기 누가 뭘 잘했대. 그럼 거기 가서 뭘 사모하는 마음은 좋지만 어떤 환상과 중심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또 다른 것에 주목하다 보면 그냥 우리는 종교인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늘나라의 중심처럼 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드려지는 기본적인 예배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자들이 입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거룩한 옷, 예배자들이 입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과 또 4장, 또 7장과 13장 계속 나오는데요. 여기서 어떤 옷이냐? 바로 흰 옷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룩함, 성결함을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흰 옷을 입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지만 흰 옷을, 거룩함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면 신앙에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우리 거룩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상징하는 것,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낸 자에게 내려주시는 상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경과 고난을 잘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입혀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계시록 19장을 보니까 어린 양 예수의 신부, 그러니까 선택받은 주의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바로 이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만지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천국잔치를 비유로 하시는데 그 천국잔치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복이 준비된 자, 그러니까 성결함으로 먼저 준비된 자가 그 자리에 초청받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러한 예복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안에 죄가 있지만 다시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 성결한 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아입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복은 기본이죠. 결혼식장에 가려도 예복 입고, 그렇죠? 군생활을 했는데도 군생활의 옷이 있고, 또 우리 교회 올 때도 있는 옷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 옷이나 입고 오지 마세요. 예를 갖추어서 깨끗한 옷, 준비된 옷을 입고 오십시오. 자, 우리가 적어도 어떤 예식에 가려면 준비된 옷을 입듯이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때도 성결 옷을 분명히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 말씀드렸지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렸으니 나를 성결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냥 옷이 아니라 성가복, 가운, 성결의 옷을 입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엄격한 교회에서는 그 옷 입고 성전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감히 가운 격게가 아니라 그 성결한 옷을 입고 감히 또 화장실을 가, 교회 밖을 나가, 그러면서 이미 들어온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죠. 또 가급적이면
한번 입으시면 끝까지, 예배 끝날 때까지 특별한 교복 아니면 입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희가 성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성결하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배 전에 깨끗함, 성결함의 옷을 입어 하나님께 기쁨과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말씀 중에 우리 봉인된 두루마리가 등장을 합니다.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우리 5장 1절부터 5절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두루마리를 보면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팎으로 이제 봉인됐는데 무려 7번이나 봉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봉인이 돼도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근데 7번이나 봉인했으면 이것은 곧 절대 비밀,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이지요. 자, 성경에서도 말하는 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숫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계시록 환상 중에 쓴 요한도 하나님 저 비밀이 너무 알고 싶습니다. 너무 알고 싶은데 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막 구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에서 난 그분이 오셔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어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늘나라의 비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멘.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제는 곧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늘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선포하였지만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와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한 분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의 묘화와 또 진주의 비유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나라가 곧 오고 있음을,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늘의 세계가 곧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지만 유진 피터스는 우리 봉인된 책을 펴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봉인된 책을 펴는 것은 오늘의 설교다. 예배는 곧 설교요, 설교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떼는 작업이다. 아멘. 여기서 뗀다는 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루마리를 연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설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무슨 소리인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원본 텍스트가 중요할까요? 설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원래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덧붙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설교도 여기서만 한정되어 설교를 쓰는 것이죠. 아멘. 뭐가 더 중요하냐 한다면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설교는 다만 그것을 이해하고 받은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설교를 낮잡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또 전하는 입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어떤 종에 따라서 다르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발견되는 그 봉인들, 해석되는 것들을 더 중심에 잘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설교는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을 푸는 것인데요. 자, 또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종들을 선택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참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자, 그런데 주의 종들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받은 은혜가 설교를 선포될 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듣는 성도들의 귀도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말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어떤 사역자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은 아멘. 어찌 보면 우리 듣는 자의 책임이요 의무도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가 끝나도 뭔가 고모함이 있고 찝찝합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굶주리게 돼요. 그래서 자꾸 뭔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천안에서 교회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모 장로님이 계십니다. 똑같이 전주 이씨, 저보고 몇 대 손 누구냐 그래서 뭐 어떻게 축축축 말했는데요. 그분의 별명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독사 장로님의 별명이 독사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인사 안 하면
눈도 이렇게 생겼어요. 내 머리에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면 안 놓을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 사! 이러면서 막 그런 분인데 또 인사 잘하고 뿌리를 알고 있다고 칭찬해 주긴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설교는 짧게 해라. 하세요도 아니에요. 하세요도 아니고 설교는 무조건 짧게 해라. 그리고 성경은 100번 넘게 읽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많이 읽으면 교만해진대요. 자기처럼 교만해진대. 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성경으로 때릴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잘못 읽어서 그렇죠. 여기서 잘못 읽으면 쉽게 말하면 그 장로 독사의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죄대임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무게를 그 성경의 무게를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을 읽어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작성됐고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풀고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렇게 해석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감동, 성령의 감동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나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아멘. 예레미야 선자 입술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처럼 우리의 더러운 옷을 태워버리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은 능력이 있어서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교만한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면 많은 분들이 대학원 말 그대로 공부하러 와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뭔지, 정말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는지, 또는 다른 종교는 예수만 다른 것뿐이지 똑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냐, 그 속에서도 믿으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는데요. 얼마 전에 그 조계종에 있었던, 얼마 전이지 않았죠, 졸업할 때쯤에 조계종에서 공부하던 정말 이렇게 학생이, 공부하는 학생이죠. 그 사람은 깨달음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와서 되게 잘생겼어요. 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한 5개국어를 다 그렇게 막 하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한 3분 오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논문을 쓰면서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성경만큼 은혜로운 경전은 없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버드를 3년 반 만에 졸업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들어간 지 7개월도 안 돼서 논문을 쓰고 되게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공부하고 나오셨던 분들인데, 그 작은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한 1년 반 공부하시면서 쓴 결론이 성전만큼 위대한 경전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랬더니 이것만큼 나를 뜨겁게 하고 이것만큼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분이 성경 공부를 성경 하나로만 시작을 했지만 그 이후에 원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사실 원문도 이제 우리와 표현이 많이 다르긴 한데요, 보면서 인간의 죄됨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죄송합니다. 고기는 안 먹는 것을 이제 끊어도 되겠구나. 자유롭게 누려도 되겠구나. 결혼해도 되겠구나. 이것만 절제한다고 해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깨달음이 아니구나라면서 주님 주신 평안을 하나하나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웃기죠. 이제는 자기 친구들도 공부했던 분들도 전도하겠다고, 이 책 읽어보면서 권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에겐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이었죠. 자,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주의 것,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 곁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겨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하나하나 떼어주실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의 말씀은 스승의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앞에 자녀들 심령과 그 삶 안에 잘 심어주십시오. 그것으로 교훈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과 또 심령들이 온전히 건강하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도 한 번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교회에서와 삶의 자리가, 삶에서와 교회 자리가 동일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늘나라 예배 기본기는 바로 검은 고를 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충 감이 오시죠? 우리 계시록 5장과 14장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바로 검은 고가 등장하면서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아멘. 우리 삶이 은혜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찬양 많이 하십시오. 아멘. 많이 부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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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흥얼거리기라도 하십시오. 아멘. 제가 결혼하면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잠깐 자랑하면 제 아내 되는 김모 사모님이 노래를 전공을 했어요. 아멘. 근데 감사한 것은 계속 흥얼거립니다. 아멘. 네, 또 그 집안 내력이 그렇더라고요. 아버님도 장인어른도 뭐 특별한 일 없어도 계속 흥얼흥얼거리세요. 전 처음에 뭔가 뻘쭘해서 그러신가 그럴 줄 알았는데 계속 흥얼거리시더라고요. 또 감사한 건 동요를 많이 부릅니다. 저 김상호님이 동요를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좀 제 표현이지만 아직 순수하구나. 어떤 가요가 아니라 아직은 순수하구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둘이 이제 전 윗지방, 또 이분은 아랫지방이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인데 가사가 막 틀려요. 음도 좀 틀려요. 그래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그런 재밌는 것은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됩니다. 아멘. 아직 그렇게 오래 악기 잡아서 하진 않았지만, 그 순간순간 하는 찬양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답답했던 마음과 생각이 그냥 기분 전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아멘. 찬양을 우리 삶 안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도 군대에서도 한번 들었던 간증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해병대 후임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제 작년에 만났던, 여행을 하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부산을 여행하다가 거기서 큰 횟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 참 웃긴 일이죠. 제가 훈비 이병 때 제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를 핍박했던 선임이 누구냐면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장로교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저를 볼 때마다 찬양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 사람 김모 성병이었는데 저 밑에 막대기 짝대기 하나 막 가서 또 해병대 선임이 그럼 또 해야죠. 그래서 또 신학생이라며 감리교 다닌다며 그럼 이제부터 날 발견하기만 하면 노래 불러. 잘 노래를 못하잖아요. 근데 그냥 노래가 아니라 찬양을 불러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또 해병대 박수하면서 조금 대서 눈을 좀 피하다가 야! 못 본 척 하지 마. 그러면 이제 또 그때 호산나. 찬양 선거 안 해보자고 막 이렇게 시키니까 담대하게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지만 속으로 저거 죽일까? 쪽팔리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 창피하기도 막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2주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막 갈굼을 생활하다가 제 밑에 후임이 왔는데요. 그 후임이 지금은 이제 부산에 횟집을 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요. 제가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답니다. 네. 저 몰랐던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병끼리는 뭐 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좀 짬밥이 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전출을 갔어요. 저 다른 훈련 때문에 좀 그 부대에 얼마 못 있다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별로 알지 못했던 친구인데, 사실 해병대 전역을 하면 그 부대 출신들은 또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도 울산에 있는데, 잠깐 한번 보자 해서 갔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는 잘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겼냐? 그래, 웃겼냐? 그랬더니, 자기가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하나님, 군사, 십자가 이게 가슴에 남아있답니다. 아멘. 어떤 멜로디인지도 모르고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뭔가 계속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저한테 가끔 보면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 그거 그 CCM 있잖아요. 복음성가 찬송가 그거 보니까 저번에 선임이 하셨던 그 가사가 나오대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얘기하면서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굉장히 그때는 쪽팔리고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우리 주님 참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죠. 저는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 한심령에게 그 찬양의 능력을 전해서 그 영혼의 지금 그것 때문에
아직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것 때문에 기억이 나서 여전히 저를 기억해주고 복음의 길로 돌아오리라 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커서 아니라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면 하나님 물어보고 싶어요. 찬양의 능력이 도대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홀로그램처럼 쫙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찬양했더니 갑자기 악한 것들이 왔다가 막 이렇게 바람 불면 구름 물러가듯이 아마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 아, 내가 그때 정말 찬양하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애써서 찬양 인도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하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도 한편에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양엔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능력이 사울의 악한 영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 어떤 형식보다 우리가 세마포 정결함으로 옷을 입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의 비밀, 경륜을 깨닫는 그것을 깨닫기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고를 타라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교회의 찬양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은 성도 중에 90%가 찬양하잖아요. 아멘. 우리 기도하자면 90%가 다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면 90% 아니죠,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성도, 그 사역자와 그 아이 컨택이 되잖아요. 자, 아무리 큰 교회가 있어도 절반은 졸고 절반은 딴짓하는 교회는 별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진정 예배하는 그 한두 사람을 주목하시겠지만 그 교회를 들어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정말 작은 인구가 모였고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성도와 함께 또 사역자와 함께 컨택을 하면서 또 모든 90%가 넘는 성도들이 찬양과 기대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가 이를 때에 큰 둥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삶이 더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안에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